우리 저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빕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느 변호사가 10,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은 당신 생각에는 어디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10,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분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운칠기삼이라는 그 일본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운이 70이고 하늘의 운이 70이고 내 노력은 30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늘의 귀여움을 받게 생겼나? 성도가 누구입니까? 7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 사는 아들 며느리에게 갈치 새끼 말린 것과 그 다음에 갓김치를 담가가지고 이제 잘 포장을 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먹으라고, 손주들이랑 먹으라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받고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꽁치 말린 것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보내주신 열무김치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가 지금 갈치인지 꽁치인지도 구분 못하고 갓김치인지 열무김치도 구분 못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열무김치, 갓김치 구분 못해도, 갈치 말린 건지 꽁치 말린 건지 구분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 기간이죠.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좋은 전통이에요. 미국 초창기 개척 시절에 그 정착민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환경을 뚫고 첫 그 곡식을 수확하고 이제 그 원주민 인디언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감사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추수감사절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감사해서 같이 이웃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그런 좋은 풍습이 계속 내려져 오다가 이제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1865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금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꼭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3대 절기인 거예요.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봄철에는 6월절이에요. 가장 유명한 절기죠. 6월절. 그리고 여름철에는 77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철, 늦가을철에는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6월절, 봄. 저기 뒤에 스피커 좀 조금 줄여주실래요? 여름철에는 77절,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초막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3대 절기에 다른 절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6월절에는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같은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그때가. 그게 봄철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77절은 77인 49 플러스 1 해서 오순절이라고 돼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초막절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우리 서양력으로 7월 1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을쯤 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주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큰 카테고리로 초막절에, 가을에 해당돼요. 봄철에 6월절 무교절 때 봄철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은 카테고리예요. 여름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와 겹친다고 해서 77절 오순절은 뭐냐면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네.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기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을절에 초막절 때 이제 그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거둔 곡식을 저장을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이게 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게 그게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감사절을 둘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절기가 감사절인 거예요. 모든 절기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think and remember and give thanks.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이에요. 모든 신용카드 회사들은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열심히 쓰면 뭐가 올라가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한국 가는 비행기표도 공짜로 나오잖아요. 뭐 커피점 같은 데서는 커피를 그 집에서 계속 사 먹으면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얼마큼 되면 또 공짜 커피도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도 마일리지예요. 감사도 계속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져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감사하라는 그 구절을 보면 전부 다 명령형, 임페레티브 무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감사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쁘시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특별히 뭐 자녀들이 해준 거 없어도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해준 거 없어도.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배 속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도 사실 이게 감사절이에요. 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김 빠진 사이다 합니다. 김밥을 묶어주는 게 김이잖아요. 감사가 빠진 것은 김 빠진 김밥이에요. 성경의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뭔가가 채워지는데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더니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절기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군대는 명령 복종의 질서가 기본 체계 아닙니까? 군대는 명령사회예요. 명령과 복종 사회예요. 군대에서 이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소대장이 돌려가 앞으로 그럴 때 부하가 싫어 안 가 다리 아파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라는 말씀도 명령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아주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떤 자세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세가 신명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세가 가감하지 말고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5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심지어 90%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내 어떤 그 논리와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은 결코 온전하지 못해요. 퍼펙트하지 못해요. 공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해요. 제멋대로예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딱 한 명을 뽑는 특채 이제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접수를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 시험을 보는데 최종적으로 2명이 남았어요. 근데 둘 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러자 한 여성이 2입니다. 정답이죠? 근데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을 텐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을 이렇게 확 뒤집어 가지고 90도로 올리면 임금 왕자가 되잖아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어디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냐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나중에 채용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여성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잘생긴 여자가 뽑혔답니다. 세상 기준은 지 맘대로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의 평가 기준을 들이대면서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억울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러면 일이 더 잘 풀릴까요? 강물이 탁 흐릅니다. 근데 강물 중간에 어떤 꼬마 녀석이 오줌을 싸요. 그러면 강물이 흐르다 말고 기분 나쁘다고 딱 흐름을 딱 멈추고 야, 이 녀석 어디다 오줌을 싸 지금 찌르내 나는데 하고 강물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강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은 막 거기다 돌무더기를 던지고 뭘 던지고 오줌을 싼다 할지라도 개념치 않습니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강물에 누가 한다 할지라도 개념치 말고 내 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표현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또 표현합니다. 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랑도 감사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입만 열면 다 사랑한다고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주더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이나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내가 결혼 전날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냐 안 했냐? 했지?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입장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어. 내 입장이 바뀌면 말해줄게.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줘요. 남편이 왜 밥 안 차려줘? 왜 밥 줘? 어저께 먹고 왜 또 먹어? 내가 입장 바뀌면 말해줄게, 나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레위기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그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감사, 그야말로 혼이 담겨지지 영혼이 없는 감사,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하는 그런 감사,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지지 않는 감사, 진정이 담겨지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코웃음만 나는 그거 병든 거, 저는 거, 쓰다 남은 거, 나도 안 쓰는 거, 그냥 버릴 거, 어차피 못 쓸 거,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내 영혼이 담긴 감사, 진정한 마음이 담긴 감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을 가리켜 건망증 시대라고 합니다. 기술과 문화는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막 그 건망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김 집사님이 이제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목사님을 만나서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신방 이제 딱 만났는데 김 집사가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그래도 한번 제가 집사님 번호로 전화를 해볼게요. 혹시라도 전화를 딱 했는데 들고 있는데 핸드백 안에 따르릉 전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셨죠? 신방을 다 마치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김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전화하셨네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당신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망각하고 까먹고 삽니다. 저는 정말 주일이 전쟁이에요. 주일 아침에 챙길 것이 진짜 5만 가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우리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챙겨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씩 빠져요. 그러면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30분 늦게 오시는 게 다행이에요. 전화해서 뭐 챙겨오라고.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없어요. 네. 다 챙겼다고 체크업을 몇 번 하고 했는데도 딱 오면 항상 빵꾸가 나 있어요. 늘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뇌물은 주면 언젠가는 동토가 나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도 없이 다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에게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낳았어?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나를 낳았어? 라고 하는 자식과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빠인 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과 둘 중에 어느 자식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감사가 미래입니다. 감사가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 장면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장면일까 하실 텐데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는 데이비딕 커비넌트라는 그 다윗 언약이라는 그 대목입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다윗 자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축복,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그 정말 역사적인 장면인데, 이때 특히 이때 다윗이 감사와 감격을 어린 반응으로 표현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특히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리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미래를 프라미스, 약속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왔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남모르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을 내가 청소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행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목요일 날 오전에 와가지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당을 청소를 했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했어요. 이게 막 한참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막 이마에서 막 몸에서 땀나고 그래가지고 잠시 좀 빗자루를 내려놓고 좀 이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문 열리지만 딱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뺀질뺀질하는 박 집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봉사도 않고 뺀질뺀질한 박 집사가 딱 들어오는데, 아마도 저번 주일날 뭔가 놓고 가는가 봐요. 그래서 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다가 바닥에 빗자루가 있으니까 이게 빗자루가 떨어진다고 빗자루를 딱 들어서 이렇게 들리는 순간 목사님이 딱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딱 그냥 물고, 아니 박 집사님 혼자 이렇게 몰래 교회를 청소하시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에? 청소는 내가 했는데 칭찬은 저 뺀질이가 받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해피려면 목사님이 내가 청소할 때 안 들어오시고 저 박 집사가 빗자루 들고 이랬을 때 이걸 보시고 저를 칭찬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청소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청소하려고 맘먹었을 때 원래 목사님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지 않나?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금방 그걸 보고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한 봉사를 사람 눈에게는 가리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한 게 생기더라. 그렇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종자 씨앗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 씨앗마저 먹어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신앙의 종자 씨앗이기 때문에요. 감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불평 원망을 심으면 불평 원망을 되로 받게 돼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와 풍요로움을 되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